안녕하십니까. 우경서당입니다. 유도주 교수님의 인증지어를 강독하고 있습니다. 유 교수님의 핵심은 사람 생리병리를 주관하는 큰 두 가지 줄기를 물과 불에 의한 것으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다 해서 크게 수증론과 화증론으로 나누어서 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압축되면서도 핵심을 꿰뚫는 뛰어난 정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침내 그 유도주 선생님의 첫 번째 핵심 논인 수증, 모든 병이 이 수라는 것에 의해서 잘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병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수, 물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게 중요하다. 수증이라는 것은 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 몸의 병증, 증거.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수의 사특함이 사람을 손상시킴으로 인하여 다다르는 각종 병증을 가리키는 것이다. 수기가 사특한 것으로 작용을 해서 각종의 병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참 심지어는 아주 무서운. 물이라는 것은 인체를 구성하는 중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형질. 불경에서도 말하기를 사람은 품받았다. 4개의 큰 것을 품받아서 그 모양을 이루어 나간다. 즉 그 4개는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이다 했고, 내경에서는 사람이 5가지의 걸음, 기의 운행을 품받아서 태어났다. 즉 수, 화, 목, 금, 토, 이 5가지, 그 중에 이 수가 들어간다. 수가 빠짐없이. 단지 이 물이라는 것은 배를 띄워줄 수도 있지만 또한 배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역시 그 해로움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유용하기도 하고 해롭기도 한 것이다. 지금 이의 원자입니다. 이의 원, hence, 우시, hence. 상한론과 금계 요약 2개의 책 중에서 수증과 관련이 있는 글들을 이끌어내고 또한 아울러 나의 독자적인 의견을 참여시켜서 시론 여하 하노라. 시험 삼아서 논해본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확고하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시론해보노라. 제1절 수증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 것이냐 도대체. 자, 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형체가 있는 사기에 사특한 물질이다. 형체가 있어요. 형체가 있는데 이 물이라는 것이 참 묘하게도 기화돼서 형체가 없는 형태로도 존재하고, 우리 몸에서 쓰여질 때는 형체가 없는 기화된 상태로서 잘 소통이 돼야만 좋은 물의 상태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 성질이 한열 성질이 차가워서 가장 우리 몸의 온양지기인 햇빛 기운을 손상시키기 쉽다 이 말이에요. 이 물이라는 것은 인체의 신진대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소문 경맥 결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체에서의 모든 신진대사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이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까? 마신 것이 위로 들어오매
그 정미한 기운을 흘러다니면서 넘치게 한다. 넘치게 한다. 유자는 논일다유, 흘러다니면서 움직이면서 넘쳐나게, 그 정미한 기를 움직이면서 흘러다니면서 넘쳐나게 한다. 그래서 위로 비라는 곳으로 보내주고, 비라는 곳에 보내주고, 또 비는 비기는 그 정미한 것들을 흐트러뜨려 확산시킨다. 흐트러뜨려. 그래서 위로 폐로 귀결시키고 돌아가게 하고, 폐에서 모아서 산소를 심어서 힘을 실어서 숙강시키고 숙살시키고 끌어내리게 해서 이것이 통조수도하게 한다. 물의 물기를 통하여 잘 조화롭게 해준다. 마침내는 아래로 방광으로까지 보내진다. 그래서 수의 정미한 기운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아울러 우리 몸의 5개의 경이 큰 줄기의 그 경로가 교통으로 얘기하면 도로가 되겠죠. 5개의 큰 도로로 아울러 운행하게 되어 합치하게 된다. 사시에 따른 계절과 우리 몸의 오장에 걸친 음양에 잘 합해 나간다. 그러니 규탁함을 이위상야로다. 규자는 잡을 규, 헤아릴 규, 헤아릴 탁, 이와 같은 것을 잘 헤아려서 살피는 것을 상법으로 별의로 삼아야 한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본문의 뜻을 곧차례 보건대 이것은 가르치는 것이다. 장부에서 장부의 기화작용이, 장부에 있어서의 기로화하는 기화작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수액 대사에 대해서, 수액이 대사, 우리 몸에서 펼쳐져 나가는 수액 대사에 대한 말을 가르치는 것이다. 물이 먼저 위에 스토막에 들어와 위기에 의한 썩히고 익혀내는 공로에 힘을 입어서 힘입을 차, 좌려받을 차, 도움을 빌릴 차, 위기가 썩히고 익혀내는 공로에 힘을 입어서 수액으로 하여금 아래로 흘러 행하게 하고, 아울러서 수에 있는 정미한 기를 섭취해서 비로 실어 날라주고, 그러면 비는 위와 더불어 서로 표와 리가 되어서 비는 또 능히 위를 대신해서 그 진액을 운행시켜준다. 여기서 위를 위해서 그 진액을 운행시켜준다는 얘기는 비기가 수곡들을 소화시켜서 녹여내서 완전히 우리 몸에서 구성요소로 흡수되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로 화시키는 거죠. 그 물질의 속성을 쪼개서 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비다. 운화기능, 소화기능이죠. 그러므로 비는 또한 수의 정리한 그 기운을 폐로 올려서 귀결시켜준다. 돌아간다. 귀합시켜준다. 그럼 폐에서는 이것을 모아서 거기에다가 산소와 힘을 실어서 온몸으로 펼쳐주면서 기를 숙강시켜주는 거죠. 아래로까지 깊이 호흡을 통해서 하단전까지 폐의 수정을 폐로 귀결된 수의 정미한 기운들은 상승하는 단계에 처하게 된다. 여기서 그 상승하는 단계라는 것이 이것이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상승, 증등시켜서 기화시켜서 뿜어주는. 그러므로 일컫기를 지기가 땅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된다. 이와 같이 일컫게 되는 것이다. 물이 아주 높은 원천에까지 다다름에 올라가서 또한 폐기의 호흡작용과 통조시키는 작용에 힘입어서 이 통조라는 것이 끌어내리고 밀어넣어주고 소통시켜주는 그 힘이 폐에서 실어준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통조시키는 작용에 힘입어서 비로소 능히 혹은 흐트러뜨리기도 하고 혹은 끌어내리기도 하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온몸을 윤택하게 해준다. 이른바 여기서 통조시켜준다는 것은 바로 폐가 통달시키고 조절하는 3초에 걸쳐 있는 물길의 수도 물길을 조절하는功能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킨다. 여기서 이 통조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주 크다. 뭘 가리키느냐? 폐가 통달하는 능력이 있어요. 온몸으로 확산시켜주는, 폐에 힘을 실어서 뿜어서 확산시켜주는, 선포하는. 그래가지고 우리 몸의 그 세 개의 불씨, 1단, 하단, 중단, 상단에 그 불태우는 그 화로가 있는데, 세 개의 화로, 그 화로에까지 깊이 그 공기를 몰아넣어줘서 거기서 1단 연소, 2단 연소, 3단 연소, 3단 연소에 걸쳐서 완전 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초의 수도가 잘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功能을 말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수의 진액이 수기로 만들어진 우리 몸에 적셔주는 물질인 진액으로 하여금 혹은 밖으로 향하게 하기도 하고 선발시키니 이것을 부라고 한다. 떠올리게 한다. 혹은 안으로 향해서 하강시키기도 끌어내리기도 한다. 이것을 침이라고 한다. 그래서 침. 그래서 우리가 기운이 너무 붕 떴을 때에는 깊게 심호흡을 해서 차분해진다. 침잠해진다. 깊은 숨호흡을 통해서 끌어내리는 그와 같은 기능이 바로 폐에 담겨 있다. 이것은 마치 위에서 기술한 바인 직이 상하여 위운이라는 것과 더불어 대조가 된다. 직이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다시 비가 돼서 내릴 수 있도록 하강시키는 작용까지 해주는 게 바로 폐다. 이러한 단계를 우리는 천기 하하여 위우로다 라고 한다. 천기가 내려와서 비가 된다. 그래서 올라가서 증등에서 구름이 되었다가 다시 이것이 침강에서 비로 되어서 내리고 이같이 끊임없이 우주가 순환하듯이 우리 몸이 상승 하강 순환 해나가는 그와 같은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몸의 이치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무릇 하행하는 물은 최후의 단계에 가서는 반드시 신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신의 기화시키는功能에 힘입어서 신이 기화시켜주는功能에 힘입어서 또한 수에 있는 맑은 것으로 하여금 폐로 상승하게 해주고 수에 있어서의 탁한 것은 걸러내어서 방광으로 보내준다. 여기서 그 신의 기화功能이라는 것이 바로 그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 피에 실려 있는 노폐물을 정화시켜서 그 다시 새롭게 신선한 피로써 정화된 피로써 우리 몸에서 힘을 실어 넣어 줄 수 있는 기운을 심어준다 하는 것이 신장의 기능이 되겠죠. 신장에서 새로운 기를 만들어서 심어주는 그와 같은 것을 기화작용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은 쌓이기도 하고 혹은 내리쏟기도 한다. 이 방광에 보내어져서 그래서 생리의 일정한 규칙을 형성해 나간다. 여기에서 보기가 어렵지 않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다. 물의 대사작용은 비위비 폐신 3초 5경의 기를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며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 작용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떠올리고 잠기는 생리적인 운동을 경과해야만 바야흐로 그것이 수정사포하고 오경 병행하는 신진대사작용을 완성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오경의 기화작용이 실조하기라도 하게 된다면 그 조절 조화해 나가는 것을 상실하게 된다면 즉 물을 관장하는 물을 맡을 사 물을 관장하는 공룡으로 하여금 장애를 받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 양기가 우리 몸에 있는 음기를 화시킬 수가 없어서 그 기의 기전이 행수 물을 행하게 할 수 없는 연고가 되니 즉 물의 대사로 하여금 순리하게 진행해 나갈 수가 없게 된다. 그로 인해서 기가 한해지고 물이 엉겨 붙는 것을 구성하게 되어 혹은 유일 흘러넘쳐 그 물이 흘러넘쳐 순서를 잃게 되고 혹은 위로 맑은 양을 모멸한다. 덮을모 방해시킨다. 맑은 양을 가린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맑은 양을 덮어 가리게 되어 수의 기가 한하게 된다. 마침내 이 한은 음사가 되어서 반드시 양기를 범하게 되니 이로 인하여 수한이 물의 차가운 기운이 호묘해져서 난제하게 된다. 클호 아득할 묘 물이 세 개 있네요. 물이 아득하다. 호묘라는 말도 쓰네요. 이 중국에서 물의 한기가 끊임없이 크고 아득하게 커져서 제어할 수가 없어요. 끝다운 데 없을 만큼 표에 있고 리에 있게 되니 표에 있고 수한이 물의 한기가 표에도 있고 리에도 있게 되어 3초에 걸쳐서 우리 몸의 3단 화로 불태우는 덮여주고 하는 세계 3초에 따라서 3초에 연이어가면서 해가 된다. 이에 각종 숙증이 물로 인한 병증이 축차로 차례차례 하나하나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로 물로 인해서 부어오르는 현상이 생긴다. 부어오를 종자죠. 우리 몸이 부어오르는 게 있다. 이 부어오르는 이유는 바로 물이 정체되어 있음으로써 부어오르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종이라는 것은 부어오른다는 것은 수기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영추 수창편에 물로 인해서 부어오를 이 수창에 관한 편에 말하기를 물이 처음에 일어날 때에 목과상에 눈에 오목한 부분에 약간의 부어오름이 시작된다. 이것은 마치 막 잠에서 일어나서 새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모양과 같다. 그 목에 있는 맥이 고동칠 때에 기침을 하게 되고 음습한 허벅다리 사이가 차가워지고 다리 정갱이가 부어오르며 배도 이에 커지고 그 수증이 이미 형성된 것이다. 손으로서 그 배를 눌러보매 손에 따라서 이 배가 일어난다. 마치 물을 싸고 있는 형상과 같으니 이것이 그 증후이다. 과자는 이게 쌀 과자예요. 과일 과자가 음을 나타냈죠. 옷인데 옷으로 이렇게 싸는 거. 그래서 물을 감싸고 있는 모양과 같다. 영추 수창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또 소문 기골론에 이 수증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 있다는 걸 얘기하죠. 폐가 한을 신에게 옮겨가매 용수가 솟구치는 물이 된다. 이 솟구치는 물이라는 것은 배를 눌러보았을 때 단단하지 않고 수기가 대장에 나그네하여 객하여 침객하다 이런 뜻이죠. 대장에 침략하게 되어 질행하게 된다. 빠르게 행하게 되면 우는 소리가 쩌쩌 탁탁 우리말로는 시슬탁인데 탁탁 중국말로는 쩌쩌입니다. 쩌쩌
쪼쪼 소리를 낸다. 꾸룩꾸룩 소리를 내서 마치 주머니에 그 미음을 담고 있는 것과 같다. 철렁철렁. 이것이 바로 수에 의한 병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수가 혀를 열나게 하는 것에 대한 논이다. 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능히 물을 모아서 병을 발생시키는가? 신의 기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이 어떻게 해서 무엇으로서 능히 물을 모아서 병을 발생시키는가? 신이라는 것은 바로 위의 관과 같은 것이다. 관문관이다. 위의 관문이다. 위가 꼭 지나쳐서 가야 할 문과 같은 것이다. 관문이 분리하게 되면 그러므로 물이 모여져서 그 무리를 따르게 된다. 거기서 그 무리를 따른다는 것이 이제 어떤 그 일정한 무리지어서 몰려다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하 일어 피부하게 되고 위아래로 피부에 흘러넘치게 되어 그러므로 부종 부호를 살갓부 살갗이 부어오르게 되고 부종하는 것은 바로 취수로 인해서 생긴 병이다. 물이 쌓여 모여짐으로 해서 생기는 병이다. 바로 이 수종이라는 것은 비패신 삼장에 의한 병변이다. 대개 수라는 것은 지극한 음인데 중에서도 아주 지극히 강한 음으로서 그 뿌리는 신에 있다. 여기에서 수가 기로 화하게 된다. 기로 화한다는 얘기는 그 수에다가 새로운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겉으로 드러나는 표는 폐에 있다. 물은 오직 토를 두려워하니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비에게 달려있다. 만약에 폐가 허하게 되면 기가 정미한 것을 화시키지 못하게 되어 화시키지 못하여 화하여 만약에 폐가 허하게 되면 기입을 화정하여 기가 정을 화시키지 못하여 물로 화하게 된다. 물로 화하게 된다. 비가 허하면 그 비토가 수를 제어하지 못하여 도리어 올라타게 된다. 수가 비토를 올라타게 된다 이 말이죠. 또한 신이 허하게 되면 물이 주장하는 바가 없게 되어 망행하게 된다. 물이 따라 그 물길로 돌아가지 못하고 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 거역하여 위로 넘쳐나게 되니 그러므로 비로 전하여 들어가게 되니 즉 비의 부분인 기육이 부정하게 된다. 이것이 또 폐로 전하여 들어가게 되면 기식이 헐떡거리게 되는 것이다. 나누어서 말해보건대 이 세 개의 장은 각기 주장하는 바가 있으니 합하여 말해본다면 즉 모두가 화기가 쇠미함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된다. 화기가 쇠미하다는 것이 그 핵심이 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덮여서 해줘야 되는데 따뜻하게 운양시켜서 증등해서 화시켜야 되는데 차갑게 엉겨줘서 병변으로 된다. 화기라는 것이 그 핵심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신중에 기가 화하지 못하게 되므로 수도가 불통하게 되고 흘러넘쳐서 부종하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1절 강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